80페이지입니다. 모세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 오래도록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대대로 이 진리를 전수하고 잊지 않도록 애쓸 것을 당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고 삶의 지표로 삼는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백성들이 배가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바를 잊어버리게 된다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에 대해 그 뜻을 묻는 후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항상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실 것이라고 대답을 주십니다. 아멘. 오늘 이 6장 말씀도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6장 4절부터 쉐마가 나옵니다.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것을 너의 당대만이 아니라 자녀와 자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말씀이 오늘 전체의 주제, 그리고 신명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신명기가 1장부터 34장까지 있는데 제일 중요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꼭 기억해야 될 이 세 단어가 반복되는데요. 여호와께서 하는 단어, 잊지 말고 하는 단어, 순종하라 하는 단어입니다. 요 세 단어가 이 광야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여호와께서 잊지 말고 순종하라. 그러니까 이 모든 출애굽 과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다 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기적과 그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를 순종하라. 여호와께서 잊지 말고 순종하라. 사실 신명기 전체를 보면 이 세 단어가 무한 반복됩니다. 그건 당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전체적인 구도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하여 믿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게 하소서. 자, 5절 말씀 방금 읽었는데요. 자, 6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라,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걸 다해서 믿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적당하게 하나님 편에 섰다가 적당하게 세상 편에 섰다가 이렇게 무게중심을 자꾸 왔다 갔다 해서 그런 것이지요. 정말로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경험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겼다가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1순위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올려놓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인생에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쓰라림이 있고 아픔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주 전인가 건강검진을 그때 받아서 새벽 기도를 입원을 해서 그냥 제대로 받는다고 못 온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결과 나오면 여러분도 다 아시죠? 의사 선생님 만나면 앞으로 이런 건 조심하고 이런 건 괜찮고 뭐 운동 열심히 하고 음식에서 특별히 이건 가려서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걸 지켜야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그 말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게으름 다 부리고 운동하지 않으면 다음에 방문했을 때 후회하고 내가 이랬으면 안 되는데 뻔한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도 그렇구나 하고 머릿속에 이해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이 5절 말씀이 동어 반복 아닙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3번이나 말씀하셨을까요?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정말로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잘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째 교훈은 편안할 때 도리어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참 중요한 말씀, 새겨야 되는 말씀. 급박하고 위급할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건 잘 하는데 편안하면 우리가 게을러지기가 쉽습니다. 그걸 경계하는 말씀이죠. 자,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조심하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지금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긴장이 탁 풀리듯이 긴장이 풀리는 거야 당연한데 절박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경험을 다 잊어버리고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대하게 인도하셨는지 전부 잊어버리고 내가 고생했던 것, 내가 수고했던 것만 생각해서 가나안에서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풀어지고 느슨해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죠. 신명기에서 여호와께서 2번째가 뭐였습니까?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힘들 때 하나님 도와주셨던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여유를 가졌다고 편안해졌다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참 우리가 새겨야 되는 말씀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애굽의 종살이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2번째는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절박함을 늘 유지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절실함이 있고 절박함이 있어야 하는데 환경에 따라서 이 절박함을 놓치게 되면 늘 우리가 힘들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죠. 다 긴장을 푸는 순간 어떻게 그걸 알고 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어떻게 그걸 알고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그러다 보면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 수 있고 주님 사랑하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생활할 수가 있다. 잊지 말고 기억하고 순종하라. 여러분 오늘 잠깐 여러분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뭐 짧은 시간에 다 돌아볼 수는 없지만 오늘 시간 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는가. 그때는 몰랐는데 다 돌아보니까 진짜 그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내가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까.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순간들을 잊어버리니까 영적으로 절박함이 없는 거지요. 인생의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셨으면 내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친히 함께 하신 그 경험을 떠올리면서 잊지 마시고 비록 가나안 땅에 있어도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듯이 오늘 말씀 생각하고 평생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해서
영적으로 느슨해지지 말고 더더욱 하나님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아멘. 마사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막 원망을 했습니다. 다투었다 라는 뜻이 마사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샘물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셨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것이 마라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여유로운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그 환경 가운데 은혜를 체험하도록 고백하도록 바꾸어 주시는 주님. 그걸 기억해야 된다 하는 거죠. 묵묵히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늘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인생은 뱃길입니다. 직선 도로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분은 참 인생이 편하다. 어떻게 저렇게 순리대로 모든 게 다 풀려가느냐. 그런 인생은 없다니까요. 전부 인생은 뱃길입니다. 내가 이렇게 가고 싶은데 배가 북쪽으로도 가고 남쪽으로도 가고 순풍이 불 때가 있으면 역풍이 불고 폭풍우가 내리죠. 집채만한 파도가 나를 집어삼킬 듯이 날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게 더 하나님 은혜입니다. 순풍에 도 딴 듯이 그냥 인생이 흘러가면 여러분 절박하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냥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다 해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점점 더 교만하고 점점 더 건방지게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쓴물이 있어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실 때 다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꾸어 주지 않으면 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주님 앞으로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게 이 마사의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인생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더운 날이 있으면 또 추운 날이 오고 여름이 오면 겨울이 오고 그렇지요. 왜 이렇게 덥냐고 조바심 낸다고 여름이 빨리 지나가는 법은 없습니다. 때로는 그러려니 하고 그냥 기다리는 거죠. 그래, 내 인생 이쪽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뛰어내리지 말고 그래, 묵묵히 기다려보자 하면 배는 갈 때까지 갔다 또 뱃길 따라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내 인생 내가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배를 친히 운행해 나가시고 나는 내 뜻과 다를 때에도 이 배에 묵묵히 타고 있으면 내 인생의 저 목적지 천국까지 하나님 인도하신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참 위대한 점 아닙니까? 여러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안 믿으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할까요? 우리는 목적지가 정해진 인생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에 가기로 약속되어 있고 결정되어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과정을 겪을 수가 있죠. 그게 없는 인생이라면, 죽어 천국 가는 희망이 없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까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 다시 이렇게 간다는 보장이 전혀 없을 때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고 답답할까? 죽음으로 맞춰지는 인생이라면 인생의 기쁨은 슬픔과 괴로움 사이에 잠깐 있는 것 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믿는 우리는 인생의 슬픔이 가득하고 괴로움이 가득해도 그러나 이 모든 괴로움과 슬픔을 딛고 하나님께서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묵묵히 마사를 기억하면서 고통의 순간에 샘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내 인생에 지금 비록 쓴물이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단물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열심히 묵묵하게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잊지 말고 순종하라 하신 말씀 늘 새기게 하시고 평안하고 기쁠 때에도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범사에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오늘 금요 오순절 집회를 위해서도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